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539장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흐름 미리 보시는 주님 너의 비를 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4절 하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목사님의 예배 선언으로 7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희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주의 전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주와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뒤쪽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따르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차종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 귀한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심령들 되지 말고 오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는 날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오늘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심령들 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공허하고 허전한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공허한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내조하시는 사모님 늘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늘 연결되어 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부목사님들 저희들 위해 늘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저희들이 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늘 기도가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희들 세관교회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실 때 한 주간 그 말씀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 또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하나님 237 나라와 현장을 살릴 자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편지 7과 메시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인간에겐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러면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오직 예수 아니면 길이 없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다고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사단에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미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이미 다가올 응답이 우리 속에 이미 와 있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다윗은 이미 그때부터 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시 목동으로 돌아갔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말제 아들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연약한 자같이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누가 인정했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변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가 인정하냐?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 증거가 일어나고 증인되어진 삶이 누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의 빙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우리의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가 그리신 복음 듣고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신분과 권세를 누렸다면 이미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힘을 가장 회복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옛날에 과거에는 거짓의 압이 사단의 종노릇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거짓의 압이 사단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되어져요. 그런 우리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한번 종되어진 너희는 일평생 종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거든요. 제일 배 아픈 게 누구냐? 그게 사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장 싫었던 게 누구냐?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도 어떻게 됩니까? 놓아주고 난 다음에도 군대를 모집해서 따라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다시 해보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도록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나무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셨지만 나중에 그들을 꺾어버리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회초리 치다가 나중에 난 다음에 어떻게 회초리를 꺾어요. 왜냐?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올바른 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피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썼던 그들을 싹 없애버리잖아요. 원수 사단 마귀는요, 발악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했다가 세상의 법, 육신의 법에 사로잡히게 했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요. 배 아파 죽어요. 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게 해요. 우리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되어지지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고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모든 체질을 그리스도의 체질로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이 체질화되어지 못하도록 사단은 철저히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이 사단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냐? 부러져가지고요. 버림받아지는 몽둥이처럼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면 되냐? 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기 원하고 힘을 얻어서 전 세계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대적마귀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를 배 아파하고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못 만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요. 우리를 유혹해요. 이단의 영을 보내가지고요. 오직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해요. 종교를 퍼뜨려가지고요. 귀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혼미케 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또 때로는 우리가 오직 예수하고 있으면요. 우는 사자같이 위협하고 무섭게 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에 이기는 비밀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재앙의 문제, 흑암의 문제, 권력의 문제, 세상과 어둠의 정사들을 가지고 세상에 임금되어진 사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놓치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흑암을 깨트리는 찬양을 놓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놓치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23시간 55분을 실패해도 단 5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면 그 하루는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6일하고 23시간이 실패해도 여러분 주일 1시간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복되어지면요. 모든 6일의 저주가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일평생 여러분들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듣고 구원받게 되면요. 모든 운명과 팔자가 끝나요. 이게 누구냐?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예요. 일평생 하나님 없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종노릇하며 사단의 심부름하며 살아가요.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생을 일평생 살아가요. 그런데 언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평생 실패된 삶을 살아도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사람의 운명과 팔자가 변화되어지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복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복음 말하세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 들어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사람의 운명과 팔자가 변해요. 그 사람 후대의 운명과 팔자가 변한다니까요. 단 한 번이라도 복음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 가지고 모든 운명과 팔자와 12연장의 저주가 꺾여진다니까요. 단 한 번이라도 예수 전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명운동, 전도운동 한다.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운동, 전도운동 안 한다. 살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됐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던, 그 사람이 지식인이 됐던, 박사가 됐던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번 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했잖아요.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 어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숨은 영적인 문제와 숨겨진 어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만나졌을 때 그때 자살을 택하잖아요. 여러분 그 주변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단 한 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말할 한 명 있었으면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조문할 때 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더라고요.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하다 보니까
밖에다 차려놨는데요. 사람들이 30분 1시간 줄 서가지고 거기에다 막 참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 넓은 시청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진짜 전도자의 사명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전할 한 명이 없으면요, 다 해도 다 성공해도 결국에 무너져요. 시장만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무너졌잖아요. 서울시장만 무너졌습니까? 부산시장도 자살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성공되어진 사람이요, 발견하지 못한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만 모르고 있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 위에 상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부하 직원이 예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앞집, 뒷집, 아랫집 사람들이 예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예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일가친척 가족들 예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예수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아직 예수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말해야 돼요. 일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듣고 구원 얻었다. 그 사람의 인생 운명과 팔자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끝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자살해서 죽기 전에, 한 명 한 명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살다가 12연장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복음 말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단이 존재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말하는데 울며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사단이 바로 물어가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내려가지고요, 그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타 죽어가는 씨앗도 있어요. 어떤 거는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요, 세상 유혹과 세상 문제 속에서 방황하다가 무너지는 씨앗도 있어요. 그러나 혹여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 사람에게 그 씨앗 떨어지면 그게 100배로, 30배로, 60배로 열매 맺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요, 저희 교회에 참 감사할 일은요, 불신자 중에 돌아와가지고 중직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완전 불신자 중에 지금 돌아와가지고 권찰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까지 되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12연장의 저주 가운데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사단의 철저하게 종노릇 하며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가 완전히 망했어야 되는데 구원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누군가 여러분들 향하여 복음 말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 들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반낮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었겠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요? 모태신앙이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예수 만나기를, 복음 듣기를, 언약을 붙잡기를 두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요, 듣지 못해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은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미 교회 다니고 있고 이미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하나님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배가 안 되고 있으면 예배 회복되기를 두고 기도하면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이 떠나가기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들어오신 하나님 안 떠난다니까요.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혼미케 하는 사단이 떠나가기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있는 사단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영접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냐? 사단에게 속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있다면요, 사단 소리 싫어하는 사람 있다. 그거 여러분들 사단과 한패거리라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가방 조심하십시오, 교회에 도둑 있습니다, 그때 기분 나쁜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제가 가방 조심하십시오, 도둑놈 있습니다, 이때 기분 나쁜 사람은요, 도둑 친구거나 도둑 가족이에요. 어떻게 생각돼야 되냐? 도둑놈 있다, 도둑 조심해야 되겠구나. 도둑으로 뭐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 가방을 지킬 뿐만 아니라 화장실 간다고 어디 간다고 가방 두고 나가니까 저 가방도 내가 같이 지켜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적 사단마귀가 있어요. 자기의 것을 계속 도적질 당하고 뺏기고 죽이고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가방 털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놈의 손목을 잡아야 되잖아요. 손목을 잡고 경찰에 끌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가방 털리고서 구경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둑놈의 손목을 잡아가지고 경찰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 중에 속고 있는 자가 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사단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죠. 사단한테 네가 속고 있다 알려줘야죠. 교훈과 책망으로 알려줘야 돼요. 안 따라온다, 안 따라와도 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듣지를 못하게 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건요, 물 없는 것을 좋아해요. 말씀 없는 사람은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전혀 못 듣게 해요. 다른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듣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녀 욕할 때, 남편 욕할 때, 친구 욕할 때 다 들어주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 얘기하는데 예수 이야기면 화내잖아요. 저는 이 얘기 들을 때요, 진짜 그렇다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제 상처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그냥 잘 들어줘요.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근데 제가 일평생 안 하던 예수 이야기 꺼내자마자 화내더라고요.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러면서. 종교 이야기하면 너랑 나랑 친구 못하지. 이거 진짜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 제일 싫어요. 왜 못 듣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못 듣게 해요. 복음이 들려지고 전도할 문이 열려지기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흑암이 꺾이지 않고는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강한 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도적질하려면요, 그 집에 더 강한 자가 있으면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킨 이후에 그 집을 도적질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살리려면요, 그 사단을 완전히 어떻게 돼요?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 집에 빠져있는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데리고 나오죠. 그거는 사람의 말로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요. 한 명 한 명 전도 대상자를 두고 흑암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말 가지고 사람이 복음 듣고 사람의 말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맡고 있는 한 명 한 명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흑암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가 열려지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똑같이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답을 얻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데 지겹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데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흑암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정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내 영혼 속에 완전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위에 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불신자가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고백하게 돼야 돼요. 그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걸 제일 원하세요. 반대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걸 싫어해요. 성경을 배우지만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웠으나 그 안에 누구를 발견하지 못하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을 백날 외워봐요. 그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모세오경 달달달 외우게 해요. 저도 못 외워요. 누가 저보고 모세오경 외우냐고 물어봤는데 못 외워요. 못 외워요. 모세오경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못 외워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암기 이런 거 잘 못해요. 제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외우는 거, 암기 이런 거 달달 외우고 이거 엄청 싫어해요. 그거 잘 못해요. 두 번째로 못하는 게 제가 숫자에 약해. 숫자 막 이런 계산, 숫자 뭐 이런 거 잘 못해요. 저보고 하라, 못해요. 누가 저보고 모세오경 외우냐? 못 외워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아기 때부터 계속 이 모세오경 가르쳐가지고 모세오경 달달달 외운다니까요.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요, 계속 가르쳐요. 율법대로 살게 만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얼마나 율법을 자세하게 가르쳤냐? 탈무드 만들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현장에 적용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만드는 게 뭐냐? 탈무드예요. 스마트폰 나왔다. 스마트폰을 어디까지 이용할까? 이거를요,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뭐예요?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건물 하나를 채우고도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게 탈무드라니까요. 세상에 새로운 물건이 나올 때마다 그거에 합당한 성경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쓰는 게 탈무드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요, 일평생 탈무드를 다 읽어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예, 왜 읽어보기를 원할까요?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율법을 알아야 살죠. 근데 그 율법이 날마다 해석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걸 다 지킨들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진짜 나를 알고 보니까 내가 뭐였어요? 복음의 핍박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가장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성경을 꽉 짜면 나오는 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되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이기는 제사장이 되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니까요.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볼 때 이 성경 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자녀를 대하고, 어떻게 우리의 주인을 대하고, 어떻게 남편이나 아내를 대해야 돼,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돼,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될지를 기록한 책이 뭐냐? 그게 성경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읽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나와요. 술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이미 잠언서에 나와요. 술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음란과 타락하는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요. 이혼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무너지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 나와요. 율법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경이 이미 나온다니까요. 신비주의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아니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하이힐 신고 돌아다니는 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원룸 지어가지고 혼자 독처하고 사는 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결혼도 안 하고 독처하는 시대에 온다는 거 나와요. 동성애가 만연한 시대에 온다.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성경 읽으시면 돼요. 누구랑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 말씀에서 하는 원하시는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성경 공부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 공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왜 삽니까? 그냥 마귀 닮아서 세상의 법대로 살면 되지. 세상의 흐름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현장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해야 돼요.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율법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는데 성경 안에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단 한 가지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사두개인들이 이걸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알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글로만 배우면 소용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사단도 있어요. 그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라 그러잖아요. 사단을 가만두면 안 돼요. 대적해야 돼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염려를 죽게 안 맡기면 거기에 누가 역사해?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하는 일 있으니까, 염려하는 일 있으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안 맡기는 거는요, 누가 역사냐? 그걸 틈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모든 걱정, 염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아무것도 고민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나님 바르게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바르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에 떨어지면요, 그 도리에 떨어지는 게 깨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요, 그 밑에 있는 거 부스러져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길 사람이 있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반대자라도 예수 만나지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야곱이 속이는 자라도 예수 만나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변화되잖아요. 어떠한 사람도 예수 만나면 변화되어져요. 오네시모 종이고 도둑놈이고 도망자잖아요. 예수 만나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예수 만났는데 안 변한다, 이런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 갈등, 자기의 다문화 가정 안에 갈등 있던 디모데, 진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만나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만 알아서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책으로만 만나서 그래요. 진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요, 영적 대변화를 겪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요, 완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도 살아나요. 여러분, 마른 뼈보단 낫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마른 뼈가 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요? 옆에 앉은 사람이 마른 뼈보다 낫잖아요. 마른 뼈다귀 하나, 이거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낫잖아요. 마른 뼈 못 움직여요. 옆에 있는 사람 움직이잖아요. 마른 뼈다귀는 말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 말하잖아요. 마른 뼈다귀는 숨도 안 쉬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숨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른 뼈다귀도 하나님이 큰 군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저 돌들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되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사단이 주인 되어진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왜 계속 실패하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예수가 있긴 있지만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 인생이 왜 어렵습니까? 두 주인 섬겨서 그렇다니까요. 내 인생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두 주인 섬겨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나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목사님이 능력 중에 능력이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풍랑만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계시긴 계신데 예수님을요, 계신 걸 잊어버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배 밑에 주무시고 계세요. 일을 우리가 할게요. 자기들끼리 막 해요. 나중에 풍랑 만나니까 해결돼요? 안 해결돼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뭐합니까? 그때 줄곧 잊어버리면 완전 망하는 건데, 그때 배 밑에 계신 예수님 깨우잖아요. 그때 뭐예요? 큰 바람과 풍랑도 잠잠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 만났습니까?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깨워야 돼요. 주인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가정에 풍랑 만났습니까? 주인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현장에, 여러분들 사역 현장에 풍랑 만났습니까? 주인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산업 현장 힘듭니까? 주인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려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쫓아가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그때 바른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해요. 이 시대와 이 현장에 가장 없는 게 있다면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가 없어요. 박원순 시장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겠어요. 그 앞집 뒷집 옆집에는 예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복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모든 직원들에게 뭐 말할 사람 없냐? 복음 말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에 뭐 말할 사람 없냐? 복음 말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뭐 말할 사람 없어요. 복음 말할 사람 없어요. 세상 이야기는 해줄 사람 있는데 복음 이야기 해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 이야기는 해줄 사람이 있는데 복음 이야기 해줄 사람 없다니까요. 이런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 누려야 돼요. 예수가 주인 되어지면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의 학력과 배경과 성별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의 영광과 육이 치유되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행복한 5분의 시간, 하루에 정말 5분이라도 행복한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라도 행복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여러분들이 이 일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 만나는 행복한 시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예수 만나는 행복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특별히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단,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 신자는요, 할 것이 있다면요, 복음 전하는 일과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런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대적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가 내 모든 환경과 가정과 일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정말 증거를 주셔서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개인과 현장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며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아버지의 희극함이 무너지는 정말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가 그러신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모든 고민과 문제와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의 고집이 버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의 경험과 선입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신없이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대화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권을 사용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진 한 주간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최고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김정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머리 숙여 오라면 기도하는 우리 세관교회 건속들에 아버지는 찬송가 50장 되게 하여 주시고 50장이 하면 우리의 찬송가 되게 하여 주시고 50장의 가사가 우리의 가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고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제약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보디의 소식란 같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중심 및 주일 3부 예배는 쉽니다. 꼭 예배당 출입 시에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 소세정세 사용해 주시고 지정석 앉기를 의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미화구역과 함께 성전 청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직자 대학원 강의로 예배 후 종강 메시지가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주인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꺾이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는 모든 곳에 생명운동, 전도운동, 예수능력운동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와 예배하며
언약의 여정을 걷고 흑암의 나라 무너뜨릴 전도운동을 시작할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